지난주에 함께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서로 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배를 타고 누가와 또 아리스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가이사라를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을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로마로 향하게 하세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바울은 혼자 외롭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너 혼자 해봐,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셨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눴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우연찮게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로를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또 도움이 되는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이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일행은 아드라무테노호라는 항에서 온 작은 배를 타고 지금의 튀르키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튀르키예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됩니다. 튀르키예 연안을 따라서 운행하다가 무라라는 이 항구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무역선으로 갈아타고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들이 탄 배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돛배였는데 북서풍으로 인해서 북쪽에 지금 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서풍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으로 인해서 항해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죠. 바울은 여러 번 이곳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을 여러 번 다녔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겨울만 되면 북서풍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겨울에는 이 여행을 서쪽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떠나지 말고 좀 겨울을 나고 바람이 순풍이 불 때, 좋은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선장은 어떤 결론을 내려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가면 저 베닉스, 크레타 섬의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저곳이 겨울을 나기에는 더 좋은 곳이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저곳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 배를 운전했던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선장의 말을 듣죠. 율리오, 이 백부장 역시도 선장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경험도 있었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귀를 기울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문가의 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만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강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하나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내가 경험되어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걸 따라가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 천국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요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이 제 나름대로 좀 고심고심하면서 지었어요. 위기 속에서 당신의 선택은.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하던 이들 앞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아멘. 이제 배가 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남풍이라는 것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행객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북서쪽을 향해서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좋은 바람이에요. 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가기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 남풍이 계속해서 불어준다면 지금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 장소까지 하루길이면,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무언가 이제 일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대요?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출항을 한 거예요. 출항을 하고 나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지금 일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남풍이 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다! 때는 이때다! 옳았구나! 이때 시작해야지, 이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만 보일 때 일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자, 때는 이때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정말 그 전문가의 말을 따라 행하니까 이야, 남풍이 불어서 지금 마침 항해하기 좋을 때가 오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출항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바람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바람은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바람은요,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아요. 지금 뭐가 불어오고 있다 그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바람. 얼마나 큰 미친 바람이었냐면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태풍이에요. 태풍. 그러니까 타이푼.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지금도 나오는 타이푼 알죠?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한번 쓸고 지나간 곳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자동차도 날아다녀요. 작은 자동차도 아니고요, 픽업 트럭 같은 것이 막 날아다녀요. 바닷속에서 이 광풍이라는 것은요, 정말 미친 바람이에요. 태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남풍이 불어서 가기 좋은 것 같은 모습인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서 가장 연배가 많으신 분인데 장로님 그런 인생 사셨어요? 못 살아보셨죠.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이시지만 제가 잘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어떻게 보면 사뭇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배가 앞으로 진전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 배가 어떻게 되느냐, 태풍이 몰아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남쪽으로, 지금 서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남쪽으로 배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크레타 섬에 보시면은 가우다라는 작은 섬,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가우다라는 섬을 만나게 돼요. 그곳까지 도착을 했는데 작은 섬이니까 이제 겨우 좀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들 그 큰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가 이제 너무 큰 배니까,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죠? 큰 배는 작은 항구에 갈 때 그 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배들은 그 뒤에다가 거룻배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두세 척 작은 배.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뭐를 싣고 있는 배라 그랬어요? 곡식 곡물들을 싣고 로마,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 곡물을 실어 나르는 작은 거룻배 몇 척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거룻배를 이 선체에다가 이제 묶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태풍이 불고 막 난리가 치면 이 거룻배, 얘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도 배로 나무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배들이 막 태풍에 난리를 치면 배가 배끼리 부닥치고 그 배로 인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큰 그 거룻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나겠죠. 파손이 되겠죠. 파손이 나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선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아무리 크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무슨 쇠철판을 바깥에서 안에서 물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그 기술이 있다고 쳐도 목선만 다니는 지금 이 시대는요, 파손이 되면요 손을 쓸 수 없이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들, 거룻배들을 선체에다가 이렇게 밧줄 가지고 묶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딪혀서 배가 고장날까봐, 손상이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배를 고치고 지금 태풍이 만나서 태풍 때문에 큰일 날까봐 지금 막 밧줄을 가지고 선원들이 다 내려서 배를 막 칭칭 동여 감고 있는 중이에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지 모르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뭐죠? 그리스 연안 지역, 지금 이 배가 지나고 있는 그리스 연안 지역은요, 암초들도 많았는데요, 암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모래톱이라는 거였어요. 모래톱. 그러니까 물이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섬 주변에 작은 섬들이 많은데 그 섬 주변에 모래가 막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쌓이면 큰 배가 가다가 그 모래톱에 탁 박히면 어떻게 돼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크지, 물은 차 있지. 그러니까 배가 만약에 물이 이만큼 있고 배가 이렇게 여기 물 요렇게 가고 있으면 중간 정도가 딱 모래톱에 박혀버리면 이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배가 좌초돼서 그냥 배는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초될까봐 모래톱보다, 그러니까 암초보다 더 무서운 모래톱에 걸리게 될까봐 어려움에 처해서 다들 전전긍긍하고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아멘. 지금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모습이 어때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바다에 버리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다에 자기들이 싣고 왔던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배의 목적이 뭐예요? 이 배의 목적은 이탈리아에 자신들이 실은 곡물을 다 내려놓는 게 목적이었어요. 돈 되는 것이 지금 이 곡물은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곡물을 다 바다에 버린다는 얘기는 어때요? 마이너스잖아요.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돈 되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곡물만 버렸나요? 배의 모든 장비들도 선원들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막 돛대 세우는, 이 돛을 세우는 그런 나무들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묶을 수 있는 끈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배에 있는 장비들을 다 자기들의 손으로 집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광풍을 만날 때, 미친 바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 다 버리는 일이에요. 내가 굳게 붙들고 있던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온전히 주님만 붙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배는 이탈리아에 곡물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될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내 구주 되는 삶이에요. 예수 내 구주 되는 삶. 우리 인생에 이러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닥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삶의 방향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전문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결정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려야 될 순간이 왔어요. 모든 소망마저 끊어진 상황이 이미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왔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21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을, 이런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운행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22절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요, 소망을 잃고 희망도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도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극심한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다.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진짜 절망 끝에서, 절벽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데 그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흘러오고 왔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바울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23절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어젯밤에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어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이들이 다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눈꽃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막 네이버 지식인에게 막 찾아서, 전지하신 지식인에서 찾아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없어. 다른 사람의 조언, 전문가의 조언, 아니면 그냥 떨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야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면 나쁜 생각하죠. 칼을 손에 댄다든지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태풍 앞에서, 미친 광풍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나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바울의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는 오늘도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내가 부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다른 생각, 다른 짓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인터넷 검색하고 게임하고 세상 것에 구걸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세상의 줄들, 세상에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끈들, 공부 나를 잘 가르쳐 줄 것 같은 선생님, 나를 돈으로 지지해 줄 것 같은 어떤 물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에, 또 이 세상에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축원해요.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